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샬롬.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재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죠. 여러분, 사순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금식, 절제, 회개, 결단. 많은 분들이 사순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무엇을 끊어야지. 또는 내가 이번에 무엇을 더 해봐야지. SNS를 끊겠다고 결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술이나 담배 혹은 커피를 끊겠다고도 작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아 봅시다. 그리고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아침,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에 무언가를 끊고 무언가를 더 하려는 그 행동을 습관적으로 찾아 하기 전에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먼저 깊이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더 많이 기도해라 라고 오늘 명령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라.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헬라어 원어는 휘포크리테스입니다. 이 단어에는요, 연기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면을 쓴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면극을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고대 그리스 시대 때에도 연극 무대에서 가면을 사용했습니다. 가면을 바꿔 쓰면서 다른 사람을 연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가면극이 진행될 때 관객들은 배우의 진짜 얼굴을 볼 수 없죠. 오직 가면만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큰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일부러 서요. 그리고 크게 기도합니다. 왜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럽니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마음은 여러분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우러러보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야, 저 사람 참 경건하네. 저렇게 열심히 사순절을 보내고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네. 저렇게 참 열심으로 예배하네. 그 평가를 듣기 위해서,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가면을 썼습니다. 경건의 가면, 거룩의 가면. 그런데 여러분, 그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온전한 예배의 마음이 아니라 인정을 갈구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드러나기 위한, 드러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 땅에서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마음. 그러한 모습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원했던 것은 사람들의 박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 사순절의 시작을 생각합니다. 이 사순절에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잠시 내려놓고 그것이 무엇을 위함인지 먼저 생각하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 내가 결국 누구 앞에 서고자 하는지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비단 이 사순절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 전체를 점검한다면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가 또한 헌금을 할 때 누가 나를 보고 있는지 내가 의식하고 봉사를 할 때도 나 이만큼 했어 라고 은근히 드러내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과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인정과 박수와 이 땅의 영광을 위해 행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에 들어가라. 여기서 골방이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타메이온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집 안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공간, 가장 은밀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집 구조를 보면 골방은 귀중품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문을 닫으면 밖에서 들여다 볼 수 없는 곳이죠. 골방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한번 여러분 짐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는 모두가 보는 곳입니다. 그러나 골방은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닿지 않습니다. 박수가 들리지 않습니다. 인정도 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라고 하십니다. 문을 닫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세상과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SNS도 끄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사람들의 평가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공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이 표현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은밀한 곳에 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골방 안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곳에 있으면 사람들은 나의 기도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사람들은 나의 눈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나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번 사순절은 누구를 향하여 갈 것인가? 사순절의 시작은 늘 제의 수요일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날 이마에 제를 바르며 이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실 설 연휴와 제의 수요일이 이렇게 겹친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지금 말씀을 송출하고 있지만 일정이 겹치지 않았으면 제 예식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손등에 제로 십자가를 그려드리면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경에서는 제는 일관되게 회개의 상징입니다. 욥은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는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제는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남은 것입니다. 무엇도 드러낼 수 없는 상태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꾸밀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가면도 쓸 수 없습니다. 연기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경건하게 보이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아십니다. 그래서 죄의 수요일은 자기 결심의 날이 아니라 자기 인정의 날입니다. 나는 이만큼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제가 당신 앞에 섭니다 라고 선언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인 후회로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면서 가슴을 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회개가 메타노이아인데, 메타는 변화, 전환을 의미하고 노이아는 마음, 생각을 의미합니다. 즉 회개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삶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향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드러내려고 했다면 이제는 은밀히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면을 썼다면 이제는 그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맨 얼굴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바로 이 회개로 시작됩니다. 무엇을 더 하기 전에 먼저 방향부터 돌이키는 것. 그것이 사순절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가면을 우리가 스스로 벗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같은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가면을 벗고 맨 얼굴로 하나님 앞에 또한 선다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은밀한 중에 계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가면을 벗고 예수님으로 옷 입어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정죄의 시작이 아니라 은혜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면을 벗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달려가서 그 둘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골방은 바로 그 집입니다.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그 집입니다. 우리가 가면을 벗고 그곳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며 시작되는 사순절을 앞으로 여러분께 두 가지를 권면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현재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보이려고 하는 것, 사람들의 평가, 인정 모두 내려놓고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한 신앙을 살아내길 바랍니다. 완벽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한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연약하면 연약하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의심이 들면 의심이 든다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골방 시간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SNS도 끄고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꼭 그것이 새벽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밤일 수도 있고 점심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기도실의 문은 언제나 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이곳에 오셔서 잠시 세상과 동떨어져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와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시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장소나 또한 시간이 아니라 이번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만의 골방을 찾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사순절이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꼭 기억되는 터닝 포인트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반복되는 사순절 기간이 아니라 새로운 사순절을 이번에 맞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40일의 기간 끝에 어떠한 절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기대하며 하루하루 승리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 수요일 아침 주님 앞에 조용히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의 시선과 인정 속에서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또한 보이기 위한 기도, 드러내기 위한 경건, 가면을 쓴 믿음의 모습들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 사순절의 시작에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드러남이 아니라 은밀한 속에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를 진실하게 만나는 시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가면이 아니라 맨 얼굴로 주님 앞에 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가 정죄가 아니라 은혜로 돌아가는 길임을 깊이 있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은밀한 자리에서 흘린 기도와 눈물을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